마태복음 5장 1절에서도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이유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말씀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다면 어떠한 단어로 여러분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또 사랑하시고 함께 있고 싶으셔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창조의 마지막 날 사랑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랑과 함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오실 주님, 그 사랑의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반응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동일하게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처음 부분이 무겁게 하지 않으려고 시작했지만 여러분 왜 이렇게 진지한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 절절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지난주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성경의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씀은 오늘 동일하게 같은 주제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돕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면 이제 팔복의 모든 것이 다 정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서부터 시작되어서 그 마지막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이르기까지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의 과정을 통한 우리의 심령이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축복의 은혜의 비결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람인가, 또 화평하게 함으로 더욱더 주어지는 축복의 은혜는 무엇인가를 여러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주목하여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화평을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고 평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도록 말할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있고 축복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화평, 평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없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에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에레노 포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또 무엇을 만들다, 만들어주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포이에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합성어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어지면 화평케 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은 피스메이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주는 자, 화평을 만들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영어 속의 피스메이커는 평화, 은혜, 화평을 만들도록 돕는 자를 말합니다. 화평의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이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화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돕는 사람이 복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작은 첫 번째를 말씀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한 사람을 말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화평을 끼치는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주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 평강의 화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입니다. 내 마음보다 그냥 평안하고 내 마음이 기분이 좋은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바로 십자가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화평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죄로 인하여 소망 없이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화평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냥 화해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분위기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팔복 중에서도요, 왜 거의 마지막에 7번째가 돼서야 이 팔복, 특별히 화평케 하는 자가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7번째가 되어서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면서 왜 우리가 7번째가 되어서야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는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으로 아무 소망 없음을 아는 사람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는 결국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이제 애통함을 갖게 됩니다.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의 모습에 놀라와 애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니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엄청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됨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위해, 이제 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한 자신과 같은 그런 영혼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애통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사람은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주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모세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모세에게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십니다. 섬길 수 있는 사람을 주십니다. 공동체를 주십니다. 힘과 능력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은 이제 더욱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심령이 가난한 자와는 좀 다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주신 열매를 맛본 자들은 더욱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겠노라고 고백합니다. 매 순간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는 충만한 은혜와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돕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긍휼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와 같이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갈 때에 이제 다른 사람들, 나에게 빚진 자들,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용서하고 돕고 섬기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긍휼을 행동으로 옮기고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겉으로만 섬기고 그냥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 다른 것으로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사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까지 쭉 왔습니다. 여러분 쭉 들으시면서 이 정리가 되실 것이고 또 여섯 번째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왜 일곱 번째에 주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앞에 있는 여섯 번째까지 모든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경험한 자들만이 화평케 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케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심령이 마음이 여러분 청결한 사람이 되어지는 그 심령을 가지고 주변에 나아갈 때에 오늘 화평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신 놀라운 주의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느끼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화평을 경험해야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까지 충만히 들어가야 화평케 되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화평케 되는 사람이 또 누구입니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평케 됨을
경험한 사람이 화평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주역한다면 사랑이라고 말씀드렸고 요약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천지를 만드신 이유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런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을 뭘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이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입니다. 16절과 17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길에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움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러분 본문 말씀 보시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한 몸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고요,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고 하나 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먼저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구원받고 화평케 된 우리가 화평케 되어야 될 사람들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우리들의 여러분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결국 하나님 화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다. 애통한 사람이 많습니다. 온유한 사람, 팔복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줄을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목해 하심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성경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목해 하심의 은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드는 사람, 그들을 알아가는 그리고 함께 돕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은 세 번째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제 화평케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모든 사람은요, 우리 힘들게 핍박하는 사람도 말합니다. 화목이라는 것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냥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다가가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요.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대하는 겁니다. 땅에 심고 사람들과 사이에 그 마음 심령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것이 의의 열매를 결국은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아는 자들이 그 화평의 하심으로 이제는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실 때마다 조금 하셨던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합니다. 주는 우리 가운데 마음의 심령의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의 모든 것들을 화평으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다른 죄악의 모습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빼앗기는 우리의 심령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제의 희생으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화평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든 것도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화평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져 있는 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옆으로 나와 있는 이 나무는 바로 사람들과 사람들의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하나 되었습니다.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00년대 초엽의 일입니다. 유럽은 십자군 전쟁이 막 일어나려고 할 그때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슬람, 모슬렘에 대한 미움의 설교와 그리고 이야기를 전파하는 그런 막 시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슬렘을 죽이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모슬렘을 몰살해야 한다는 미움이 꽉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미움의 행진이 결국 십자가의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파병되는 십자군 행렬을 바라보면서 어떤 젊은 수도사가 탄식하면서 유명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 시작된 전쟁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예언합니다. 그리고 미움과 증오에 혈안이 되어 사람들을 죽이려 떠나는 사람들 보면서 그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십자군을 조직합니다. 그것은 평화의 십자군이었습니다. 칼과 창 대신에 성경을 들고 적군을 향해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죄하며 달려갑니다. 이 젊은 수도사는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훗날 유명하게 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그럼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아시스의 성 프란시스, 바로 프란치스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이나 이 가사를 들으면서 우리가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당연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화평을 만드는 입술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회복과 은혜가 되어지는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수록 돕고 섬기는 우리 입술의 행동과 섬김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나누는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기원합니다.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정리한 입술, 사랑하는 입술, 돕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입술로 그 권세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사용함으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함으로 주시는 은혜의 회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는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화평케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2016년도 다스랑 교회가 그 표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표의 방향을 정하고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란 모이기만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든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심령이 회복이 됩니다. 그 심령이 회복된 사람은 은혜의 감격을 가집니다. 그리고 은혜의 감격을 가진 사람은 비전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회복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꿈꾸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 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까지 회복되어지고 주님 바라보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천국을 누리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고 함께하며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과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보면 오늘 저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과 다스란 교회에 주신 비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시편 146편 보시면 1절서부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고 특별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9절, 10절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옥루의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이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바로 보시면 이제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심령의 줄인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또 육신의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주님이십니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시고 무기가 결박의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고 이제 주의 놀라운 신원의 날에 그 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의 역사하심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입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가 회복과 치유와 위로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화평케 됨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우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아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이 1042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어주시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복의 하늘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 이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소성케 하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의의 나무요 쓰임받는 사람으로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수많은 영혼들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오늘 조금만 읽었던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고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신앙과 교회와 무너진 복음의 이런 안타까운 현장을 오늘 자상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모임을 통하여 주님은 소동케 하고 다시 중건하고 다시 세우시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에게 준 비전뿐만 아니라 다사랑교회에 준 비전입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이제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화평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요,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아무 일 없게 지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저녁이 되면요, 아이고 오늘도 아무 일 없었구나, 내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없었어. 여러분, 사실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간 삶이 되면요, 그 사람은 연명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알고 화평케 하심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함으로 여러분 나아가 생명 살리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놀라운 은혜로 이제 하나 되어지는 회복의 공동체, 놀라운 다산 공동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올해부터 소그룹 구역 모임을 강조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차 몇 년에 걸쳐서 목장 모임으로, 셀 모임으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회됨이 더욱더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단순히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응답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역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전도하는 전도 공동체 또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란 바로 이렇게 화평케 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케 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은혜로 회복하게 함을 위해서 애쓰고 쓰고 돕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에 우리 모든 삶을 더욱더 사용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면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우리를 통하여 이제 그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전에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소칭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눈 그들의 삶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 살리는 사람,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의 불리움을 받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도 계속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니,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8복 중에 7번째가 되어서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앞에 6가지의 건강 가운데 주를 만나고, 애통과 눈물로 오고, 목마른 가운데 배부르게 하시고 생주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주시는 땅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화평케 하시는 경험한 주님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적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